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을 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현실을 잘 살아냅시다. 마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현실을 외면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콤하긴 해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어디 이걸 현실을 좀 어떻게 외면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라고 하는데 성경은 현실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이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결국은 그 고난의 끝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데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힘들죠. 고난이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죠. 식사를 안 하셨는데 금식하셨는데 배 고프시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이 있는가 하면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것을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많이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딸을 천국으로 보내놓고 너무 보고 싶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딸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근데 이게 실제는 아니야. 근데 가상이야. 근데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요. 요즘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책 중에 보면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가상현실, 옛날에 공상만 하던 것들이 다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잘 현실에 활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 삶을 현실이 아닌 그냥 가상의 세계에서 살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지 못하고 어디에 사냐면 가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가상현실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살다가 그걸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재현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죠. 사탄이라고도 하죠.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뭐를 제안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들 눈앞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 쓰고 가상현실 속에서는 뭐 피자도 둥둥 떠다니게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뭐 돌이 떡으로 변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돌 하나쯤 빵으로 만드는 건 이 가상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세계를 살라는 거죠. 현실이 아닌데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상현실로 도피하고 싶고 가상현실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현실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가상현실은 전부 다 가짜야. 다 몽땅 가짜인데 현실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증강현실은 현실이 있어. 현실 보면 현실이야. 다 현실인데 현실 속에다 가상을 하나 이렇게 갖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걸 증강현실이라고. 이거 많이 써요. 이미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런데 사탄은 또 우리를 이렇게 증강현실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그 가상이 겹쳐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참 발달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기도 해요. 그런 건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그 요즘 의료기술에도 활용이 되고요, 교육에도 활용이 되고, 역사교육에도 활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안 살았지만 이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로 얼마든지 그 세계를 가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에 우리가 안 가봤지만 꼭 우주를 가본 것처럼 이렇게 경험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건 좋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21일 날, 며칠 전이죠? 21일 날 세계 최초로 LG U+에서 증강현실을 보여주는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어요. 옛날에 뭐 어디 뭐 나왔던 게 있는데 그건 너무 무겁고 실용적이 없는데 이건 굉장히 가볍고 그냥 딱 보면요, 그냥 화면처럼 보이고 현실도 보이면서 화면도 보이고, 100인치로 보이고 360도 다 이거 할 수 있고, 그걸 보면서 또 뭐 이렇게 그 카톡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도록 이거 만들었어요. 안경만 끼면 돼. 안경만. 그러니까 텔레비전 화면 그거 안 사도 돼요. 안경만 사면 돼. 안경만 사면 그냥 뭐 다 볼 수 있고, 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했단 말이죠.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자, 이런 기술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건 좋은데 영적으로 그렇게 증강현실 속에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증강현실 속에서 살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어디서는 증강현실에서는 가능해요. 현실 다 보여. 다 보이지만 거기서 그냥 뛰어내리는 건 내가 뛰어내리는 게 아니냐. 이 아바타 같은 어떤 다른 것이 이렇게 뛰어내려주는데 안 다치고 사뿐히 내려앉는 거,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마귀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증강현실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이렇게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을 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세상에서 너무 어려운 분들, 너무 힘든 분들, 너무 상처가 많은 분들,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소생할 가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상세계라든지 이런 증강현실을 막 쫓아다녀요. 기도원이라는 게 꼭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원만 주야장창 쫓아다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가상세계를 쫓아다니는 거, 증강현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기도하다 보면 뭐 입신했는데 뭐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천국 또 보러 가야지, 그리고 또 쫓아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증강현실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실제 있는데 내가 거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거기서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증강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마약을 먹는 것도 비슷해요. 실제로 내가 있지만 그 마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환각세계에 들어가면은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이 막 뒤섞여 갖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기술은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막 이렇게 뒤섞은 그런 기술이 또 발달하고 있어요.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미 사탄이 다 했던 거,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발견해내고 있는 그런 것 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말이죠, 그 가상 현실을 이제 봐요. 뭐를 보냐면은 뭐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슈퍼맨이 샥 날아다니는 거, 이렇게 빨간 망토 하고서 막 슈퍼맨이 고층 빌딩에도 있다가 샥 밑으로 사뿐히 내려앉기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도 빨간 마후라 하나 메고 뛰면은 사뿐히 내려앉을 줄 알고 고층에서 뛰어내린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가상현실과 현실과 또 증강현실과 현실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이 그래요. 특히 이단은요,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사실 있죠. 사실 있는 데다가 아닌 것들을 딱 섞어갖고서 주면서 마치 이것이 사실이고 자기들이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이 마냥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렇죠? 말씀을 인용하는데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는 건 거길 찾아보면 어떤 것이냐면 앞뒤 문맥이 안 맞아. 그냥 그것만 딱 떼어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요,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인용하는 말씀들을 앞뒤 문맥을 보면요 전혀 맞지 않는 걸 끌고 온다고요. 마귀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은 마귀를 닮은 거예요. 아니,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들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요, 찾아보면은 앞뒤 문맥이 다 맞아. 거기서 꼭 그게 맞는 말씀이야. 그런데 사탄이 인용하는 말씀은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뭘 말씀을 인용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려고 하면은 그 인용하는 말씀을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도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이 마귀가 유혹하는 이것도요, 가상현실 내지는 증강현실이죠. 거기서는 가능해요. 가상현실에서 뭐 얼마든지 이거 다 줄게, 와우, 다 내 거 할 수 있죠.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증강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보이는데 거기에 실제가 아닌 하나가 딱 섞여서 있는데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악한 영들이 속이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현실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를 유혹하던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현실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린이들이 장터에서 놀아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평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 예루살렘 그쪽에 가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냐면 장터에 가서 노는 거야.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주로 뭘 보고 배워서 노나요?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배워서 그거를 자기들의 놀이에다가 쓰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두 편으로 나눠서 이제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부면 지금 잔치가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리를 불면, 자, 우리 편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는 춤을 춰. 그게 이제 놀이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막 피리를 부는데 쟤네들이 춤을 안 추는 거야. 춤출 기분이 아닌가?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애국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가슴을 쳐. 이제 그게 또 놀이 문화인 거예요. 이제 한청편에서 막 애국을 하면 저기 속에서 슬프다 그러면서 이제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애국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쟤네들이 가슴을 안 치는 거야. 그럼 그 놀이판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지금 너희들이 이와 같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울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안 하고 그냥 광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광야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요, 뭐 입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약대 털옷을 하나 걸치고 뭐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돌 사이에 있는 그 석청 꿀들이나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몰골이 제대로 이겠습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죠. 예, 그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딱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고요, 회개의 그 세례를 선포하고요, 심한 말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와, 이거 요즘 이런 욕 들었다면 난리 날 건데, 완전히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 저거 완전히 미쳤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외쳤어도 회개할 줄을 모르더라. 울며 통곡하며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다.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보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좀 반응 좀 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사회 속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뭘 했느냐면, 자, 19절 같이 읽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은 나타나서 뭐 미친 사람처럼 하고 나타나갖고서는 그냥 이상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우리를 독사 새끼라고 난리를 치고 욕을 하더니만, 이젠 또 뭐 그가 소개했던 예수라는 자가 와갖고서는 하는 거 보니까 맨 죄인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그저 그냥 무슨 개거리 들렀나 이렇게 먹기를 좋아해. 예? 고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완전히 그냥 막, 예? 그냥 알코올 중독자구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잔치 자리에서는 너희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반응이 그래? 그러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애국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딱 그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은, 그래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좀 쉬워요. 그렇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뭐 슬피 울면은
그 슬픔에 복받쳐서 우리도 같이 울죠. 같이 눈물 흘리고. 저도 뭐 안 울려고 막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막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러요. 같이.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요, 누가 잘 돼서 막 기뻐서 막 웃을 때 옆에서 어머 진짜 잘 됐네요 그러면서 같이 좋아하면서 막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요건 좀 더 잘 안 돼. 그런데 요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성숙하면은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웃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줍시다.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반응하는 감각을 좀 찾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유대인이죠,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돌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좀 현실을 이렇게 살아내라는 거죠. 현실 감각을 갖고 현실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 감각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질병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 갖고서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고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힘든 것이었었죠. 지금의 암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걸리면 뭐가 없어지냐면 감각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져요. 막 썩어 문드러져 나가는데도 아픔이 없어, 통증이 없어, 감각이 없어요. 어느 날 보면 눈썹이 없고, 어느 날 보면 손가락 하나 빠져 있고, 어느 날 보면 발가락 하나 빠져 있는데도 몰라 그거를. 그게 바로 문둥병인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물론 이해는 또 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힘들어서, 나도 가상현실에서 살고 싶고, 나도 그 증강현실이 있으면 그거 좀 갖고 오고 싶은데, 밖에서 그런데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본다 이러고 듣는다 이러고 이 가상세계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현실로 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감각을 되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물론 사랑해야 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도. 아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이 누구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그 누구도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민족과 국경을 다 초월해서 모두가 다 우리 이웃인데,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사랑하기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나처럼 또 그를 사랑해요, 또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거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면은, 자, 우리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예배처럼 열심히 드리는 거야. 공장에서 일하면 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고, 어떤 직업이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내가 유익을 얻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내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정말 성실하게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성껏 정말 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이 물건을 쓰는 사람이 정말 좋은 물건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한다면 그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 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고 현실을 살아내면, 그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부여잡고 살아내기만 해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원 속에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현실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들어가서 맛을 잃은 세상 속에 맛을 내고 썩고 부패가는 그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어두워서 나는 그냥 가상의 세계로 갈 거야, 그러고서 가지 말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그렇게 현실을 살아내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그 마른 뼈들 기억나시죠?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위대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영 성령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 이거 못했어요. 도망다니기에 바빴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이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현실을 넉넉하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실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다 지혜 있는 자들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현실을 살아내요. 현실,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으니까. 그리고 행함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할 수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넌 정말 맞아, 넌 옳아, 그런 거죠. 우리가요 정말 지혜 있게 행동해야 돼요.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발표요, 사람들에게.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발표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라고 했는데 왜 그 말씀을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죠. 물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죠.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옳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지, 왜 사람들에게 밟힙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 그냥 가상현실을 쫓아가지 마시고, 현실을 지혜롭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상현실을 쫓아가거나 증강현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